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는 이게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세속적인 물질적인 철저한 그런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떤 내면적인 것보다 외적으로 보여지고 명확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추구되어지고 즐거움이 없으면 복이 없는 것처럼 고난이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거든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이런 사실이 과학적인 사고가 발달된 우리들에게는 이게 뭐지? 도대체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들이 이 복음을 좀 받아들이는데 어렵게 하는 걸림돌 중에 또 하나입니다. 개인의 상처와 고난, 삶의 어려움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하기에 어려운 부정적인 걸림돌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축복을 못 받게 되겠죠. 피상적인 종교관이나 막연한 신앙관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듣기보다 내 생각을 반영해서 관찰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이뤄지기도 하거든요. 경쟁 사회 속에서 압력과 여러 가지 힘듦으로 인해서 어떤 내면 세계의 성찰과 성숙을 바라보길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일상에 이렇게 매여서 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이런 자극적인 것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복음이 좀 부드럽고 유순하거든요. 그럼 이제 못 깨달아요. 그러다 보면 잘 못 반응할 수 있죠. 세속적인 가치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버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걸림돌이 되게 해요.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돼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어떻게 해서 대단한지 이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믿음을 이제 순수하게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해볼게요. 마리아는 딱 한 번 만났어요. 천사가 말할 때도 예하고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나요? 보통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받아들이나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받아들인 거예요. 다윗도 준비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한 거잖아요. 엘리사벳이 제사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임신한다니까 어떻게 반응했나요? 애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됐어요. 제사장인데 못 믿어서 벙어리가 되고 이 여자는 이제 자기가 아직 학생이고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본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천사가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차이가 있죠. 이건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한번 얘기했던 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과거에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붙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꽃다운 나이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싶은데 돌아다니지도 않잖아요. 그 집에 있잖아요. 우리는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있어요. 결혼, 출산, 취업, 사업, 자녀 교육 등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은 작은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겸손해져야 돼요. 마리아는 뭐라 했냐면 주의 요정이오니, 이 말은 난 무식한 사람입니다. 아는 게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그걸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거예요. 항상 저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과 과학적인 것과 TV에서 봤던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했어요. 이 나의 기준으로 이 평가했던 이 자세가 교만이었던 거예요. 이걸 이제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구나. 하라면 하는구나. 그냥 맹목적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것이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계속 갈아엎는 거잖아요. 내 교만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거죠. 하나님 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뭐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막 내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내가 막 뭐든지 다 형통하고 막 그럴 것 같다는 생각하지만 우린 분명히 알잖아요. 마리아가 쫓기잖아요. 헤롯 왕한테. 도망갔다 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을 보면서 엉엉 울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또 남편도 돌아가시잖아요. 애들이 다 있는데 아이를 혼자 키우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화려하게 사는 걸 꿈꾸지만 우리 이 마리아는 그 큰 위대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이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록해야 돼요. 분명히 천국 가서 보시면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십시오.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 기도하고 그것과 싸우세요.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지를 향해서 잘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려고 해야 되고,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돌보고 건강한 신앙인을 세우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각 개인은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전하려고 노력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며 현실을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려고 노력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